우리 교회가 지금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적인 삶이 회복돼야 되겠구나. 또 복음적인 경제관이 회복돼야 되겠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언약을 잡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의 삶이 자꾸 어려울까요? 그죠? 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될까요? 그건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시작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핑계를 대고 하는데 속이지 말랍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 우리가 힘든 걸 자꾸 심었어요. 여러분, 밭에 콩 심으면 뭐가 납니까? 수박이 날 수가 없죠. 콩 심으면 콩이 납니다. 팥 심으면 팥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불신앙을 심으면요, 이게 어느 날 뿌리 내리고 줄기가 생기고 잎이 자라고 꽃이 펴가지고 불신앙 열매가 딱 맺어요. 믿음을 심으면요, 믿음이 안 자랄 것 같은데 이게 뿌리 내리고 줄기가 생기고 잎이 피고 꽃이 피면 믿음이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삶, 경제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 성경은 너무나 확실하고 간단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오직 복음의 이유를 아시면 됩니다. 왜 복음 하느냐? 아니, 복음이면 내 경제 회복되냐? 복음이면 내 삶이 회복되냐?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복음으로 내 삶이 회복되고 복음으로 모든 게 회복되어야 정상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시작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도 캠프 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 현장이 내 힘으로 살아난 게 아닙니다. 그건 교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뭐 투자 잘해가지고,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누릴 때, 오직 복음 누릴 때 하나님이 나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느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 나가시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의 삶과 모든 경제 문제 정말 복음으로 완전히 회복되고 우리가 전도자로 세워져야 돼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꼭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로마서 16장 거의 끝나가는 무렵인데, 오늘 본문이 자주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게 배경을 보면 17절, 18절을 우리가 조금 봐야 됩니다. 17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뭐 여러 가지 말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안에 말입니다. 성도 가운데 말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아직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다른 말로 하면 불평, 불만을 자꾸 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따지면요, 교회 안에 볼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이유를 자꾸 놓치니까 불평, 불만을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자꾸 따지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또 뭐예요? 마음을 미혹했대요. 자꾸 선동하는 거예요. 저 봐라, 저 봐라, 저거 봐라, 저러면 안 되잖아. 선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게 안 보이니까, 영적인 축복이 안 보이니까, 육신적으로 계속 판단하니까 사람을 자꾸 보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고 안 되고 이런 걸 교회 안에서 계속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돼요. 예? 뭐가 선한 겁니까? 저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 안 보이는구나.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 후반에 그랬죠. 그런 자들을 살피고, 그러니까 정말 아직 말씀이 안 들리는구나. 이걸 확인하란 말이에요. 뭐가 선합니까?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악한 데는 미련하래요. 막
분쟁하고 미혹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모른 척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그런 거 모르겠다. 어리숙하게 있으래요. 예?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갑자기 느닷없이 사탄이란 말을 왜 꺼내겠습니까? 사단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만 못 들리게 하는 거예요. 어디 와서요? 절에 가서? 성당에 가서? 아니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 못 누리면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지옥입니다. 지옥. 예? 교회에 하고 만든 사람 몇 명 있습니까? 교회에 내가 만족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예?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걸 봐라. 그런데 사단의 역사를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한다. 저는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왜 이 상하게 한다는 말은요, 짓밟아서 부셔버린단 말이에요. 박살낸단 말이거든요. 사단이 박살낸다 좀 이렇게 험하게 써도 되는데 왜 이렇게 곱상한 단어를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너희 발 아래에서 박살내겠다. 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상하게 한다는 말도 박살낸단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시겠다. 예? 짓밟아 버리겠다. 이렇게 아주 무서운 표현이에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살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너희 발 아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사단의 역사를 박살내버리겠다. 예?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도록 역사하고는 사단의 역사를 박살내버리겠다. 예? 교회에서 자꾸 불평불만하고 선동질하고 이 사단의 역사를 너를 통해서 박살내버리겠다.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왜 자꾸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왜 자꾸 그런 말 합니까? 원래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 다 누리고 사는 게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놨어요. 틀을 딱 만들어 놨어요. 올무를 딱 걸어가지고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 상태를 보고 성경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팔 부러진 문제가 아니에요. 밥 못 먹어서 오는 문제가 아니고 돈 없어 오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 진짜 근본 문제를 성경이 밝히고 있잖아요. 영적 문제. 예? 그래서 우리의 해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육신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이 되어야 되겠죠.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 이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왜? 모든 사람은 범죄에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이 원죄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돼. 그리고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라는 단어를 쓰시고 처녀의 동정녀 마리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고쳐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단의 함정틀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릴 모든 걸 이루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 왕이세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실 참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해방하실 참 선지자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죠? 이 방법 말고는 사단의 손에서, 죄의 권세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준 오직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사단의 손에서, 죄의 권세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완전히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알고 올바른 복음을 누림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속히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맨날 뭐 하나님, 예수님, 그런데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눈에. 그죠? 뭐 사탄, 그래도 사탄인지 사탕인지 뭐 헷갈릴 정도로 이게 참 뭐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귀 기울여 보면요, 사람들이 결국 다 어디 매여 있습니까? 예? 저는 단 한 사람도 진짜 뭐 돈이 없어 죽는다 이런 사람 못 봤어요. 예? 아무리 돈 없다 그래도요, 살 길이 다 있더라고. 못 먹어서 죽는다. 요즘 못 먹어서 죽는 사람 없어요. 집 없어서 죽는다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옷 없어서 죽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 가면 있잖아요. 멀쩡한 사람들이 밖에서 자요. 노숙을 한다니까요. 그럼 집이 없느냐? 아닙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싫대요. 예? 일본 사람들 아시죠? 옆 사람 눈도 못 마주칩니다. 예? 그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밥 못 먹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전부 영적 문제예요. 예? 미국 사람들 여러분 안 보십니까? 틈만 나면 총 쏴. 예? 사람을 총을 쏴 죽인다니까요. 자기도 자살해버린다. 미국 정말 장난 아닙니다. 전에 옛날 한번 그 LA에 갔었는데 뭐 낮에도 총 쏘고 난리더라고. 다니지를 못하겠더라고. 너무 겁이 나던데. 그 선진국이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부족해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못 만난 영혼들은요, 뭔가 항상 부족해. 항상 허전해.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이러면 삶의 역사군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겠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이 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육신 문제 안 속는 거예요. 오늘 언약 꼭 붙잡으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지금 사단은 뭐하고 있느냐? 모든 인생에게 함정을 만들어요. 거기 다 빠뜨리고 있어요. 거기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어떻게 되냐? 그런데 뱀은, 성경이 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뱀이 찾아왔단 말이야. 그 속에 사단이 역사에서 찾아왔다. 그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 그랬어요.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처음부터 거짓말 하잖아요. 하나님은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근데 사단은 뭐라 그럽니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 못 먹게 하신 이유가 뭐냐? 너희도 그거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야. 절대 안 죽어. 요 말에 하와가 딱 미혹된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사단이 이렇게 함정을 딱 만들어서 미혹해서 하나님 말씀을 딱 어기고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뭘 움직입니까?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사단은 하나님 필요 없고 네가 주인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나 중심의 함정을 딱 만들었잖아요. 결과가 뭡니까? 그래 하고 따먹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너무너무 끔찍한 결과가 가져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주신 방법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예?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가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나는 나야.
이게 전부 사단의 함정입니다. 나는 나야.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왜 태어났냐? 네가 이 땅에 왜 사냐? 예? 왜 죽냐 그러면? 이유도 모르고 살고 있으면서 나는 나다 이러고. 전부 사단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창세기 6장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예? 보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 다 놓쳐버리고 육신적인 것. 여기에 우리의 중심이 되도록 함정을 딱 파놓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 사단이 뭐 하느냐? 영적 사실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육신적인 것만 계속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거 회복해야 되는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었어요. 그 성도들이 영적인 거는 항상 빈곤해. 근데 그걸 채우려고 육신적인 걸로 막 해. 안 채워집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예?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전부 다 육신적인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사를 안 하잖아요. 허물과제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늘 부족해. 불평, 불만. 예? 조금만 뭐 주면 또 교만해가지고 막 안하무인되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그게 사단이 해놓은 함정이에요, 함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예? 18절에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육신적인 거 따라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방주 만들어라. 방주 대신 그리스도. 방주 안에는 아무나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이 육신적인 거 따라가면 결국 죽습니다.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사단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거 그냥 이 당시의 기준으로 적어놓으니까 그렇지 지금 우리 모습 아닙니까? 예? 내가 하는 거 딱 만들어가지고 견고한 성을 만들어가지고, 예? 다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사단이 만드는 함정입니다. 세상 성공 중심.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다 놓치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그래 놓고 늘 부족하대. 이게 사단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사단의 함정 깨뜨릴 방법은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 못 누리면요 결국은 나 중심에 다 빠져 죽어요. 물질 따라가다 끝납니다. 인생 끝나요. 예? 세상 성공 계속 따라가다가 비참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왜? 사단이 그 함정을 딱 파놓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곤충 중에 벌레 귀신이라고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개미지요. 이 개미가 지나가는 길목에 벌레가 땅을 탁 파가지고 미끄럽게 만드는 그 가운데 탁 숨어 있잖아요. 개미 지나가면 머리를 팍 뿌려요. 그럼 막 굴러 떨어져요. 잡아먹잖아요. 사단이 그래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 큰데 네가 하나님 되시면 네가 꼬셔가지고 쏙 빠뜨려. 야 누가 뭐라 그래 돈이야 돈 싹 빠뜨려. 성공해야 돼 성공 싹 빠져갖고 내 영혼 다 뺏겨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담 내리셔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시오 우리의 방주 되시고 그죠?
오실 그리스도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쫓아간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다 살았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됩니까? 답을 내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사탄의 틀을 깨뜨릴 것이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 팀이 전도하러 떠났습니다. 4절부터 쭉 읽어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섬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에 이르니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을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예? 총독, 정치인 아닙니까? 예? 그 성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누구를 따라다녀요? 바예수인 박수무당입니다. 정치를 완전 장악한 점술문화. 예? 이게 우리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다 뭐 하던가요? 전부 무당 끼고 있어요. 예수 믿는 정치인도 무당 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예? 왜? 국회의원 당선돼야 되니까. 대통령 손에 뭐 있던가요? 왕자 있더라고요. 예? 정치인들 그 바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래요? 알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무당 따라가는 거예요. 점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사단이 틀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 무당한테 안 물어보고 어떻게 선거할래? 아, 그렇지. 틀을 딱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은 전혀 없고요. 세상 사람, 세상의 방법, 예? 귀신의 방법 딱 틀 만들어서 그거 아니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전에 부교육자 할 때 보니까 랩런트들이 자꾸 토요일 날, 주일 날 교회 와야 되는데 교회를 못 오고 학원을 간다는 거예요. 그 학원은 좀 주일 날은 좀 쉬고 교회 오면 안 되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일단 이 학원에 가려면 조건이 뭐냐? 일요일 날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면 이 학원 못 온다. 이게 조건이래. 그 학원 가려면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학원 선생님이 아는 거죠. 예? 왜 그래요? 틀을 딱 만들어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학원 안 오면 너는 대학 절대 못 간다는 거죠. 네가 원하는 대학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틀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 가든지 딱 만들어 놓은 틀이 있어요. 그 틀의 배경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치를 장악하는 점술 문화 현장에 복음으로 치유해 주셨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현장이 뭡니까? 완전 물질 만능주의의 귀신 문화. 예? 아니, 여자가 귀신 들렸는데 귀신 쫓아내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 이 여자가 지금 점쳐가지고 우리가 돈 벌어야 되는데 네가 왜 귀신 쫓아내냐? 이래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매로 치고 감옥에 집어넣었어. 사람들이 돌았어요. 돈만 되면 네가 귀신 들리든지 말든지. 예? 여러분, 그 외국에 이번에 예? 왜 갔습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뭐 한 달에 900만 원 준대. 그 말을 믿는 놈도 미친놈이고. 예? 죄송합니다. 진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뭐 했길래 도대체 900만 원 주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 가보니까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당연히. 예? 남 900만 원 여러분 줄 돈이 있으면 그걸 주겠습니까? 안 주겠지. 저 같아도 안 주나. 사람들이 전부 돈에 그냥 맛이 갔어요. 예? 이 물질 만능주의 어떻게 살려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사단의 틀 여러분 안 깨면요, 여러분 삶도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벌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 거짓말 해야 됩니다. 나쁜 짓 해야 됩니다. 가보세요. 예? 전부 거짓말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돈 못 벌어요. TV에 연일 나오는 게 뭡니까? 얼마 전에 무슨 교촌 치킨인가? 예? 무게 좀 속였다고 온 국민이 난리치니까 다시 정상으로 바꿨대. 돈 벌려면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돈은 벌겠죠.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못 빠져나와 틀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속히 상하게 하시리라,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세 번째,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9절에 보면요,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 보세요. 경제를 완전 장악하고 있는 우상 문화, 이걸 시황한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 우상 만들어서 뭐예요? 우리가 풍족하게 살잖아. 풍족하게 살면 하나님을 믿든지 뭘 믿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예? 이게 사단의 틀입니다. 돈 벌면 죄송합니다, 사람 죽여도 돼요, 지금은 시대가. 예?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사단이 만든 틀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요 절대 못 빠져나와요. 예?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나쁘다는 거 모르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알고 다 합니다. 근데 안 하면 안 돼. 지가 잡혀 있으니까. 예? 다른 놈 한 명 꼬셔와. 그러니까 그거 또 전화하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무서운 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사단의 것을 완전 박살내신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이 사단이요, 또 모든 저와 여러분 인생에 올무를 딱 걸어놨어요. 올무가 뭔지 아시죠? 줄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톡 올무 걸면요, 빠져나가려면 더 쪼여. 예? 그러다 왜 동물 그 산에 잡을 때 올무 딱 해놓잖아요. 지나가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뒤로 빼면 될 건데 계속 앞으로 가게 목절로 죽는 거예요. 질식해서 죽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을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마귀 자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 마귀 자녀예요. 이거는 우리가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죄 짓고 하나님 떠났어요. 그래서 마귀 자녀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 마귀 따라가면 거짓 인생 사는 겁니다. 그죠? 알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올무입니다. 올무. 빠져나가려고 해보세요. 더 목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마귀 자녀는 뭐합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으니 뭐 섬기겠어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 섬기면 반드시 저주재앙 온다. 왜? 사단 마귀 귀신 섬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정신 문제 속에 사는 거예요. 뭔가 괴로운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디에도 쉴 곳 없습니다, 여러분. 늘 고난의 연속입니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왜 더 불안하다니까, 여러분. 유지를 못해요. 내게로 오라.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괴로우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 문제,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네? 사람들이 전부 다 삶이 어떻게 되냐? 귀신에게 다 잡혀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저런 짓을 하고 사느냐? 귀신에게 다 잡혀있는 거예요. 예? 아니, 귀신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죠? 그리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 결국 그렇게 방황하다 마지막 어디 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내세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안 죽고 산다면 지금처럼 살아도 되겠지요. 근데 오잖아요, 그 시간표가. 누가 알겠습니까? 온다니까요, 여러분. 내세 문제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건 뭐죠?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후대 문제 있습니다. 여기에 사단이 저와 여러분이 올무를 탁 만들어가지고 땡기면 가야 돼요. 예? 땡기면 가야 된다니까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한테 우상 숭배 하지 말라 그래 보세요. 바로 귀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이런 사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 농담 따먹기 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예?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셔서 뭐 했습니까? 잘 먹지도 못했어요. 입지도 못해서 잠도 잘 못 잤어요. 왜? 사람들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틀 올모소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 내 아들이 지금 묶여가지고 죽을 지경이다. 어느 부모가 그래 고생 많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럴 부모가 어디 있냔 말이죠. 예?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예? 이 권세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죠? 오늘 특별히 말씀 주셨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박살내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이 답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학생은 이 답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산업인은 이 답을 가지고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해야죠. 이 답을 전혀 모르고 공부해 보세요. 이 땅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상대를 하겠냐 말이죠.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다 해결하셨어요. 믿으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줘야 돼요. 안 믿어지면 사단의 함정, 틀, 올무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 믿어도요 일평생 사단의 함정에 빠져 삽니다. 부끄러운 구원 얻는다고 성경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착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 된다.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 모든 축복 다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건희 회장 이런 사람 재산 여러분 다 준다 그러면 기분 어떠십니까? 할렐루야죠, 뭐. 그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모든 거 다 주신다는데 왜 기분이 그렇게 나쁩니까? 예?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고 뭐가 그렇게 불편합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구원의 감사. 두 번째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소원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사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돈 많이 버는 게 소원이라면 돈 많이 벌어야 돼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복권 사가지고 번호 우리 기도하면서 따야 돼요. 하나님 요즘 로또 번호가 뭐겠습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버는 게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성도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 베드로전서 2장 9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진짜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가 도대체 누굽니까? 예? 그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저 불쌍한 사람의 소유가 된 백성이구나. 좀 아쉽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래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이게 믿어지면요, 오늘 말씀처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내가 도대체 사단의 함정, 틀, 올무 어디에 붙잡혀 있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꺾으세요. 진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이 생명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을 통해 성취되게 해주셔서 현장 역사는 모든 흑암과 사단과 더러운 불신앙의 역사들이 우리 발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